오늘도 햇빛 카페를 찾아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11장의 제목은 용서에서 시작되는 진정한 자유예요. 이 주제는 처음에도 다룬 적이 있었는데요. 아마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응어리진 마음 없이 행복하게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나 천국으로 입성하는 자격에 있어서나 가장 중요한 요인이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11장에서 비비어 목사님은 다른 사람을 미워하게 된 실족한 마음을 풀지 않을 때 어떤 결과가 발생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 덫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하십니다. 우리는 진심과 진심이 아닌 말을 잘 분별할 수 없는 문화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뭔가를 말할 때 그 말뜻 그대로 믿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부모님들이 경고하는 그대로 혼을 내지 않는다는 것을 경험으로 배워왔기 때문입니다. 부모님들은 설사 벌을 내린다 할지라도 미리 경고했던 것보다 약하게 하시거나 부모가 화가 난 경우에 더 심하게 혼을 냅니다. 두 가지 반응 모두 아이에게는 당신이 진심을 말하지 않는다 또는 당신이 하는 말은 참말이 아니다 라는 의미를 전달하게 됩니다. 이렇게 자라온 아이들은 어른이 되어서는 사회생활에서의 모든 대화를 의례의 그러한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점차 진심이 결여된 약속, 진심이 결여된 표현, 진심이 결여된 대화로 일관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별로 친하지 않은 사람을 바쁜 출근 시간에 만났다고 칩시다. 반가운 표정으로 악수를 나누며 반가워, 언제 점심이나 한번 하지, 이렇게 말하지만 그 진실된 속뜻은 아이고 바빠 죽겠는데 하필이면 이 사람을 만날 게 뭐람, 얼른 헤어져야지 였습니다. 이런 일은 실제로 매일 일어납니다. 그래서 요즘 대부분의 사람들의 대화에서 진심으로 하는 말은 4분의 1도 채 안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하는 대로 믿어야 할 때가 언제일지 알려면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이것은 현재를 사는 우리 인간들끼리의 대화 방식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아주 진지하게 받아들이기를 바라십니다. 우리는 살면서 관계를 맺게 되는 이런저런 사람들의 말을 받아들이는 방식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뭔가를 말씀하실 때는 순수하게 그 말씀 그대로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불성실하지만 예수님은 성실하고 신의가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예수님이 한 말씀을 읽을 때 정말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한마디 한마디를 새겨 들으며 그분을 경외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네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 말씀을 우리가 어렸을 때 들었던 부모님 말씀처럼 혹은 지나치던 친구 말처럼 흘려들어도 될까요? 아니요. 그랬다간 큰 코를 다치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예수님은 정말 용서하시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이 점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예수님은 용서에 대한 이 말씀을 심지어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기도문에서도 찾아볼 수 있네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자, 그러면 우리는 과연 제가 상처 입힌 사람을 용서해 주었듯이 하나님께서도 저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쉽지 않겠죠? 그러나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이것뿐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용서하지 못하는 경우가 아주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비비어 목사님은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일인지 확실히 깨달으셨다고 하십니다. 그 이유를 들어볼까요? 오래전 목사님은 필리핀 선교사 친구로부터 아주 특이한 간증을 들은 적이 있으셨대요. 선교 활동 중 알게 된 사람의 이야기인데 그는 목회자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지만 7년 동안이나 거부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사업적으로 아주 성공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많은 돈을 벌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그는 심장마비로 병원에 실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는 수술대 위에서 숨을 거두었고 자신이 천국 문 밖에 서 있는 광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그 앞에 서 계셨는데 주님은 그의 불순종에 대해 꾸짖으셨습니다. 그는 한 번만 자신의 생명을 연장해 주신다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종으로 섬기겠노라고 간청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주님은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의 영혼이 자기 몸으로 다시 돌아가기 전에 주님은 지옥의 한 장면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그의 장모가 지옥의 불꽃 가운데 타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매우 놀랐습니다. 장모님은 오래전에 영접 기도를 받았고 그리스도인이 되기로 고백한 후 교회에 출석하시던 분이었기 때문입니다. 왜 장모님이 저기 계신 거죠? 그는 주님께 물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장모가 그녀의 친척을 용서하지 못하고 끝내 용서를 거부했기 때문에 그녀 자신도 용서받지 못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비비어 목사님은 목회를 하면서 남을 용서하지 못하는 덫에 걸린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인도네시아 선교 중 한 부유한 사업가의 집에 머물던 때의 일입니다. 그와 그의 가족은 진심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큰 기쁨이 그 가정에 넘쳐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출석하는 교회에서 10여 차례나 예배를 인도하셨는데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충분히 느끼고 많은 성도들이 성령 충만해 있었습니다. 마지막 날 아침 식사를 마친 후 그 사업가의 어머니가 목사님을 찾아와 말했습니다. 저는 모든 예배에 다 참석하고 목사님 말씀도 열심히 듣고 회개도 했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고 아무 감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그녀에게 안수기도를 하며 성령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녀는 남편을 용서하지 못하고 있다. 그녀에게 그를 용서하라고 말하거라. 목사님이 그렇게 말을 전했더니 그녀는 목사님 말에 수긍했습니다. 저는 용서하려고 최선을 다했어요. 그녀가 죽은 남편이 했던 일에 대해 말하자 그녀의 마음이 10분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부인이 하나님께 용서를 받으려면 부인도 남편을 용서해야 합니다. 라고 말하셨습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남편을 용서하지 못했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 제 힘만으로 그를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 주님 앞에 제 응어리진 마음을 풀고 남편을 용서하고 싶습니다. 그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를 용서합니다. 그녀가 이 기도를 따라하자마자 눈물이 그녀의 뺨을 적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자기가 언제 마지막으로 울었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내 남편이 죽었을 때도 울지 않았어요. 그 후 3일 동안 밝고 환한 미소가 그녀 얼굴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용서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응어리진 마음의 감옥 속에 갇혀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가 맺힌 응어리를 풀고 남편을 용서하자 주님의 강력한 능력이 그녀의 삶에 임했고 주님이 함께 하심을 느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베드로가 주님께 물었습니다.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베드로는 주님께 7번이라도 용서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서 아량 있는 자라는 인상을 남겨야지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용서의 개념은 끝이 없는 용서라는 점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용서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핵심을 강조하기 위해서 예화를 들어 설명하십니다. 그 예화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한 달란트는 측정 단위로 금 75파운드에 해당합니다. 1만 달란트는 대략 375톤입니다. 이 종이 왕에게 진 빚은 황금 375톤인 것입니다. 오늘날 가치로 45억 달러, 원화로는 4조 7천억 원을 빚진 것입니다. 즉, 이 종은 상환이 거의 불가능한 빚을 지고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8장 28절을 보면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며, 한 데나리온은 대략 노동자의 한 달 임금입니다. 아마도 4,000달러 정도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했지만 그는 그 동료를 용서하지 않고 빚을 갚도록 윽박지르며 옥에 가두었습니다. 우리가 사람들 사이에서 서로 간에 지게 되는 빚의 크기는 우리가 하나님께 진 빚의 크기에 비하면 4,000달러와 45억 달러의 차이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쩌면 누군가로부터 아주 부당하고 억울한 대접을 받았을 수 있지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여 범죄한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45억 달러의 빚을 졌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용서해 주셨고, 우리는 우리에게 겨우 4,000달러 빚진 동료를 용서하지 못해서 감옥에 가둔 것입니다.
남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은 자신이 얼마나 크게 용서받았는지를 잊어버린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영원한 죽음과 고통에서 건져주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다면 조건 없이 다른 사람을 용서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불구덩이에서 영원히 고통받는 것보다 더 나쁜 것은 없을 것입니다. 그곳에는 안식도 없고 죽음도 없고 뜨거운 불꽃이 꺼지는 법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함으로써 우리를 용서해 주시기 전까지는 바로 그 지옥의 고통이 우리가 처해질 운명이었습니다. 만약 누군가를 용서하기 힘들다면 지옥의 고통과 우리를 그 고통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떠올려 보세요. 이 예화에서 예수님은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해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왕의 종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이 종은 이미 큰 빚을 탕감받았고 주인의 종이라고 불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용서해주지 않은 사람도 같은 주인을 섬기는 동료 종이었습니다. 즉, 이 예화는 용서해주기를 거부한 우리 성도들의 운명에 관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 구절의 핵심을 세 가지로 정리해보면, 첫째, 용서하지 않은 종은 형리에게 넘겨진다. 둘째, 그는 본래 갚아야 할 빚 황금 375돈을 전부 갚아야 한다. 셋째,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형제의 죄를 용서하지 않는 성도에게 이와 똑같이 행하실 것이다. 실제로 이런 고문을 가하는 당사자는 악한 영들입니다. 하나님은 다만 몸과 영혼을 고문하는 고통을 가할 수 있도록 형리에게 허락하시는 것뿐입니다. 그들이 믿는 자들일지라도 말입니다. 목사님은 종종 예배를 통해서 치유받지 못하고 위안도 구원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는 하는데, 이들 대부분이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지 못하고 분노의 응어리를 풀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정신과 의사들과 과학자들은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과 고통스러운 마음이 관절염이나 암 같은 질병들과 상관관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대다수의 정신병도 용서하지 못해서 맺힌 마음과 관련이 있습니다. 또 자기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아무에게나는 우리 자신도 포함됩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사랑하는 이들을 아십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은 많은 비유를 들어서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용서받지 못할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용서하지 않는 죄를 동성연애나 간음, 도둑질, 술 취하는 것보다 더 가벼운 죄로 여깁니다. 하지만 남을 용서하지 않는 사람은 그 외에 다른 죄를 범한 사람들과 똑같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입니다. 지금 성령님의 힘을 빌어 죄를 깨닫고 순전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용서를 받는 쪽이 더 나을까요? 아니면 용서하기를 거부하고 후에 용서할 수 있는 기회마저 없을 때 주님으로부터 외면당하는 쪽이 더 나을까요? 나를 이렇게 대했던 사람들을 용서한다는 것 정말 하기 싫고 힘든 일이죠. 하지만 그들을 사랑하고 용서하며 살기 위해 발버둥쳤던 노력과 수고들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큰 상급을 준비하시고 천국의 문 앞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어때요? 자, 이제 지금 당장 바로 즉시 그들을 용서해 버리자고요. 그럼 다음에 또 유익한 내용으로 다시 만날 때까지 안녕히 계세요.